우리가 받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참 큰 명절하면 설이 있고 또 추석이 있지요. 그 아이들에게 이 설에 대한 또 추석에 대한 그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친척들을 만나서 같이 놀 수 있고 또 참 그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용돈들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추석과 또 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언제냐면 부림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부림절은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즐거운 날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날만큼은 막 이제 꾸미는 겁니다. 꾸며가지고 이 길거리에 막 다니는데 여자아이들은 에스더 왕후처럼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모르드게처럼 아주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또 이렇게 막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이 복장들이 또 이제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복장들로 뭐 바뀌기도 하는데 원래 시작은 이 왕후의 드레스를 입고 또 모르드게의 어떤 아주 멋있는 복장을 입고 이렇게 길거리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거리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이 날이 바로 이제 부림절입니다. 이날 다 이제 낮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다가 밤이 되어지면 이제 다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 이 가족들끼리 같이 연극을 합니다. 너는 에스더, 너는 모르드게, 너는 하만, 너는 뭐 아하수에르 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막 연극을 합니다. 참 부럽지요. 그렇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부림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부림절을 보낼 때에 지킬 때에 이들이 이 부림절 이날은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이 에스더 말씀을 쭉 읽어나가요. 에스더 말씀을 쭉 읽어나가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회당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이 에스더 말씀을 꼭 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에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만은 자기 유대민족들을 멸하려고 했던, 유대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들의 대적 중에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하만이라는 글이 나오면 막 소리를 크게 칩니다.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돌리는 기계가 있는데 이 뭐 장난감처럼 생긴 그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라샤예님이라는 이제 기계인데 이걸 돌리면요 따다다다닥 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글이 나오면 막 돌리고 고함을 치면서 하만 이름을 안 들으려고 그 정도로 이 하만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만 지나가면 다시 또 이제 멈추고 또 쭉 성경을 읽어 나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림절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먹는 과자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날 먹는 과자가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이 삼각형처럼 생겼고 이게 이름이 뭐냐면 과자 이름이 하만의 귀라는 이름입니다. 이 과자 이름이. 그래서 이날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과자를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씹습니다.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하만을 씹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만에 대한 그 감정들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림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어떤 이 명절에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이제 물질을 같이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이 명절을 정해가지고 지켜나갔습니다. 이 부림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임절을 잘 지킬까요? 이 불임절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잘 지킬까요? 이 에스더 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니면 전체 에스더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줄여가지고 왜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는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의 총리가 하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만이었어요. 이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족속하고 유다 백성들하고는 옛날부터 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싫어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하만이 총리가 되어지니까 포로의 신분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미워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진멸시켜야 되겠다. 다 보기도 싫은 저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 언제 죽일까?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이 하만이 나를 잡을 때에 이 점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온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우리 식으로 하면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쯤 되지요. 이 12월 13일 날 이제 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12월 13일은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날로 정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나쁜 백성들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고 도장을 찍지요. 이 법이 되어진 겁니다. 하만이 이제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 공문을 보내죠. 12월 13일 이날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유다 백성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아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문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아무 그것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날 12월 13일 날 옆 동네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칼로 쳐 죽이고, 또 부모가 보는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르고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이거는 참 비참한 날이죠. 비참한 날. 이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던 겁니다. 온 동네가 이 참 비명소리로 끊이지 않는 날, 바로 이 날이 12월 13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의 어떤 이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날에 유다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그의 10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제 12월 13일 날 법으로 만들어진 그날, 그 누구도 이제 이 법을 바꿀 수 없는데, 그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이 법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왕이 그러면 너희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그 자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12월 13일 자기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날인데, 이날 오히려 유다 백성들 너희들 12월 13일 다 모여, 그리고 이날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과 그 대적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려.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죽여도 돼 라고 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해야 할 그 날이 이제는 자기들이 살게 되어지고 오히려 대적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날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진 그 날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 날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 대적으로부터 평안을 얻었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서 좋은 날, 길한 날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이 날을 기억하여서 계속 지키도록 이제 명절로 만들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임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 있고 이렇게 지키더라.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 이것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것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구원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그것을 누리면서 그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들인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풍성한 것이 있느냐면 그 속에 평안의 풍성함이 있고 기쁨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가지고 평안을 얻었고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애통의 자리에서 참 이제 좋은 날, 길한 날들을 이제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마땅히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평안이 뭔지 모르고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옥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이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들, 생명의 날들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는 내가 받은 바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정말로 솔직히 표현하면 자신 있게 있다, 풍성하다 라고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평안이라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단지 그냥 한 단어로서 평안, 단지 한 단어로서 기쁨,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흥분되어져서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실제적인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걱정거리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듣고도 남음이 있는 평안이라는 것, 실제적인 평안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평안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누려지지 아니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립니다.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평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식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는데 어떻게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식어 있는 가운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소리는 내지만 내 마음이 식어 있는 가운데 냉랭한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식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식어 있는데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식어 있는데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겠느냐, 증거할 수 있겠느냐. 식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가 뜨겁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지는 것만큼 다른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다른 것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십자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십자가.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그 십자가 밖에는 나의 굳어있고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불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진실되게 알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그 장소에서, 찬양하는 그 모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감격으로 인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이리 뒹굴며 저리 뒹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보았지 않습니까? 때를 딱 맞추어 가지고 돕는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셨던 거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 여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한다.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참 이렇게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좋은 일들이,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반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왜?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선한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평안과 기쁨을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믿으십니까? 금방 옆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선포했던 그 내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업무에서 벗어나 살아난 이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불임절로 정해 지켰죠. 그런데 보면요, 불임절을 정해가지고 이날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 말씀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21절, 27절, 28절, 29절, 31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너만 지킬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대대자손 이어져 가면서 꼭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야 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어떤 유익과 또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기쁨과 또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지켜야 된다, 지키자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 그냥 왔다 가는 마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찝찝해서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되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뜨거워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구역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